안녕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입니다. 이 종이 특강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스러운 말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전 시간에 우리 총회장님이 참 특강을 잘 하셔가지고 나는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또 참 오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총회는 참 앞으로 미래가 있다. 아멘. 우리 그 임원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또 훌륭하고 또 사회적인 포지션도 있고 참 우리 그 총회장님 더 하고 싶다네.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하고 싶네. 누가 그 다음 총회장이 있는지 누가 총회장 하실지 모르지만은 경쟁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가 아주 더군다나 우리 정경 총회장님 항상 이렇게 원로 목사님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총회는 공부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우리 정미우 우리 저 목사님 컴버런드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논문을 써가지고 최우수 논문상을 땄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마 그 논문 지금 그 출간이 돼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나중에 논문 발표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이윤영 우리 보충장님도 논문 아주 잘 썼다고 또 우수 논문상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뭔가 우리가 누구인가 아까 김원수 목사님께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목회자가 누구인가? 목회자의 정체성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로 목회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저는 시간을 분명히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에서 데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The High Concept, 책에 나와 있어요. The High Concept. The High Concept라고 하는 것은 요즘 기업들이요, 약간 구태연한 방법으로 기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The High Concept.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 High Concept의 개념은 뭔가 창의력이 있는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말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떤 회사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경쟁 시대에서 더군다나 제4차 이런 이 시대에서는 중요한 것은 The New Concept.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넌 새로운 걸 보여줘라. Show me something new. 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The High Touch입니다. High Touch. High Touch 개념은 데니엘 핑크가 말하는 High Touch라는 것은 회사가 살려면은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감성 능력. 그게 High Touch예요. 그럼 우리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 The High Concept하고 The High Touch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저는 두 가지라고, 그 데니얼 핑크가 말한 두 가지 개념을 잘 적용시켜야 될 것 같다. 하나는 the high concept. 우리가 말하는 하이 컨셉트는, 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이 컨셉트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적용시킨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보통 우리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 목회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이 컨셉트를 전해야 진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이 컨셉트, 높은 개념, 바로 복음적인 개념, 이 개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새로운 개념을 전하고 있냐. 그 참다운 새로운 개념은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람의 의는 이걸 해라, 하지 말라. 마치 613가지 것처럼 365가지는 하지 말라. 나머지 240, 몇 가지? 8가지는 하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율법적인 걸 강요하는 거, 이게 복음이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이 될 것이냐?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율법적인 설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저도 아주 악한 목회자였어요. 나는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 내 목회는 진짜 악한 목회였다. 나는 악한 종이었다. 나는 참 내가 인간의 영에 사로잡힌 종이었다. 저는 그렇게 자인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목회자로서 더 하이 컨셉트를 전해야 되는데, 그 하이 컨셉트는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하더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더라. 아멘입니까?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만 해요. 아까 우리 총회장님 말씀했지만 예수 없이 얼마든지 목회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영어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얼마든지 목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게 목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운 사건, 그것을 ABC라고 합니다. ABC. A는 accide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행복심리학자인데,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자인데,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accident, 어떤 사건이 나오면은 그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봐도 그렇고, 상황을 봐도 그렇고, 사건을 봐도 그렇고, 어떤 이벤트를 봐도 그렇고, 생각이 달라.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좋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목사님은 참 앞으로 목회 잘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저 성도는 앞으로 잘할 거예요. 믿음이 좋을 거예요. 구원 받을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B는 belief예요. belief라는 것은 본래는 믿음이란 말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신조라는 것은 사상이에요, 사상.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신조, 어떤 신념 같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결과가. 자, 이건 C는 consequence예요, consequence. consequence란 말은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런 사건 쪽에서 우리가 어떤 신조를 갖고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신념을 가지냐,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는 우리 죄악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한번, 사고의 변화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그 결과가, 그 사고의 전환대로 아름다운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만일에 이 사건을 보고, 큰일 났네. 교회도 큰일 났고, 설교도 못하고, 성금도 안 들어오고, 큰일 났네. 그러면 그 생각대로, 그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셀그만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어떤 위험과 어떤 사고나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끝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럼 반드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데, 하이 컨셉트, 다시 말씀드려서 진짜 복음다운 복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율법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이게 진짜 필요하다. 진정 목회가 무엇인가를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회가 무엇이냐? 첫 번째 목회가 무엇이냐? 목회는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목회는 주님이 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첫 번째, 저는 영어로 resemble, 주님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God's image, 하나님의 성품, Jesus 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 에베소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 이런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회자가 이것이 없이는 가짜 목사 하고 있지 않는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영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통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유형의 목사가 있다. 하나는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과 성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목회한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소리 치고 쌈박질하고 그리고 그냥 마귀짓거리만 하면 그건 마귀의 영에 붙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에 붙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영에 붙는 사람은 성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말씀과도 관계가 없어. 자기 이론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건 사람의 영에 붙들어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더라. 사람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팩트를 따집니다. 사실을 따져보고 시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이렇게 잘해요. 이성적으로 막 따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일치하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보다는, 개인보다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목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목사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요. 이게 아니 어떻게 하냐? 겉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날 것 같지만은 성도들에게 안 나타날 것 같지만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다. 저 목사님은 인간의 영으로 사는 잡힌 사람이다. 저 목사님은 마귀가 사는 목사다. 이거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영으로 충만한다든가 인간의 영으로 충만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야 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팔로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냐? 예수님이 가신 그런 행적을 따라가고 사역을 따라가고 그의 삶을 따라가고 팔로우하는 삶을 따라가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열리지 나무가 돼야 돼요. 열리지. 여러분 열리지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두 개의 나무가 완전히 이렇게 결합되어서 결국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열리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 예수가 합쳐서져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없이 목회하면은 완전히 그 사람의 속만 나타나 더러운 냄새가 나타나요. 냄새도 세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악취가 있고 냄새가 있고 향기가 있어요. 악취는 마귀가 풍기는 그런 냄새고 냄새는 인간 냄새, 사람 냄새. 우리 목회자에서 사람 냄새, 인간 냄새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읍시다. 이 향기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을 구하는 그런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삶에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못된 목사고 아주 사악한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씩 깨달아지더라. 이 나쁜 목사가 기도함으로 하나씩 깨달아지더라.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다른 기도 안 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근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니까 엄청 성령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는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그런 칠족과 이 가나안 족속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야. 그런데 바깥이고 싸우려고 바깥이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다른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다른 목사님하고 싸우려고 그건 영적 전쟁 안 해요.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싸워야지.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싸워서 이겨내서 그놈을 다 몰아내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심령촉을 얻는 길을 믿습니다. 예수님 찬양 한번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열리지 나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상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계시구나. 이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과 환희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없으면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고달퍼. 괴로워.
쫓겨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목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리고 그분의 생과 사역과 모든 그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탄이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열리지 나무가 돼서 따라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another Christ,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한 사람이 있지 또 다른 예수가 있냐? 이거는 경거망도한 그런 것이고,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요. 저는 또 다른 예수가, another Christ, 또 다른 예수가 된다는 말씀은 그냥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 예수님 닮은 제자, 그런 예수님 닮은 제자, 마치 예수님 같은 분, 그런 은혜스러운 목회자가 목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스승을 따라가다 보면은 스승을 닮아. 근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 스승을 닮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스승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짜로 따라가면 스승 안 닮아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가 가짜로 따라가면 그분을 안 닮아. 진짜로 따라가면 그분 닮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가 존귀하게 드러나므로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another Christ가 정말 살아있는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목회라는 게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목회라는 게 무엇이냐? 목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우리 주인이 돼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줘야지. 그래서 심령 천국이 오고, 또 가정 천국이 오고, 교회 천국도 오고, 또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천국도 오지요. 그 심령 천국이 오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심령 천국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항상 하나님 저에게 심령 천국을 들어 허락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총회장님이야 모든 총회, 전 새벽마다 노예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총회장 그거 알고 있어요? 아신지 모르겠어.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심령 천국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가 다스리고 사람의 영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는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것이다. 근데 헨리 나우엔 이게 이제 그 신부님이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목회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섬기다. 섬기는 것이 목회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고경자 목사님이라고 전하세요. 우리 고경자 목사님 저기 계시죠? 고경자 목사님 일어서 보세요. 일어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네, 호남로에 이번에 우리 또 일로 오세요. 내가 고경자 목사님 왜 했냐면은 엊그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호남로에 다른 데서 증경 부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요. 우리 호남로에서 아주 영적으로 거성인데 엊그저께 이제 말하다가 무슨 말 하냐면은, 나는 목회를 하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는 이제 가서 섬기다가 와라. 뭐 하다가 와라? 섬기다가 와라. 그래서 목회는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섬기는 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우리 고경자 목사님 그래서 그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리고 즉 섬긴다는 건 어떻게 섬기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누가복음 4장 18절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는 것이다. 즉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다. 희년은 주빌레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희년은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자기 잊어버렸던 그런 토지를 회복하고 모든 토지에 그 휴경을 하고 그리고 모든 노예들은 다 해방이 되고 그리고 종들도 해방이 되고 그리고 부채는 탕감이 되는 것이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희년 때 이 희년이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와 같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 없는 설교하고 있냐고요. 제가 신학교 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지금 우리 신학생들 좀 여기 있는 사람인데 항상 강조하죠. 너희 예수를 전하라. 결론은 예수다. 항상 설교할 때 예수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그만 그냥 강의 끝나고 나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왜? 너 잘했다 종아.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자는요 예수를 전하라고 설교자를 세웠지. 여기다 도덕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율법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윤리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시다. 생명의 주님을 전합시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를 전합시다. 이거 하면은 성령 역사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항상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목회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목회자를 깨워라. 앞으로도 그런 쪽이 일할 거예요. 목회자를 깨워라. 그러니까 김미경 목사가 나를 스승을 만나고 행운아요. 진짜 행운아요. 그 나를 멀리하면 불행하여. 나를 가까이 해서 나한테 지도를 받으면 행운아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그 귀향을 몰라. 진짜요? 올라와서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소리. 이영풍 증인총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목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킵시다. 지금 하고 있는 길에서 잠깐만 주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의 내용이 뭐냐? 목회의 내용은 여러분 보세요. 이현영 박사와 이재철 목사는, 이현영 박사는 지성이라고 한다면 이재철 목사님은 영성이잖아요. 그 목회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지성과 영성이 플러스 되고, 아까 우리 초계장님 말씀은 덕성이 있어야 되고, 덕장이 되고, 덕장보다 나는 복장이 더 좋습니다만은 복장도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인성도 있고, 인성과 덕성과 지성과 영성, 이게 어울려져 있는 사람. 지성이 있는데 영성은 없다. 곤란하잖아요. 영성이 있는데 지성은 없다. 곤란하잖아요. 이게 좀 밸런스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들 지성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영성으로 넘어가잖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지성과 영성을 만나는 그런 조화로운 목회다. 야, 저분은 영성이 있다. 저분은 뭔가 있어.
저분은 영적인 것을 뺏고 있어. 와마 저 사람은 진짜 소경이다. 소경이다. 성도들이 뭘 같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기도하고 그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주고 싶고, 그래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교회 목적을 회복하자. 교회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릭 와렌 목사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존재의 목적이 다섯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배드리는 것이다. 워십. 우리가 교회 존재의 목적 회복한다는 건 예배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교회 존재의 목적은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하고, 세 번째는 이벤젤라이제이션, 전도하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전도한 다음에는 교제, 펠로우십, 교제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서비스, 봉사하는 것이다. 결국은 교회 존재의 목적이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제자훈련,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전도, 다섯 번째 이렇게 뭐예요? 봉사. 이렇게 해서 목회는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관 그 목사도 하고 이제는 이제 은퇴했지만은 그분이 한 것이 교회 목적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주인의 회복이다. 교회가 누가 주인이냐?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고요?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우리의 로드십이 누구냐 하냐? 로드십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주인되게 하는 그 로드십을 인정하자.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 로드십인 말하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 회복.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예배를 예배답게 해요. 여러분들 저런 그런 이제 참 제가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원로 목사가 되고 나서 쭉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지키면 너무나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 목사는요 예배 인도자 해보세요. 목사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된다. 예배 인도자가 돼가지고 막 그냥 껄렁껄렁 해서는 안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참답게 하나님이 그분의 예배를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잘못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다. 아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다 이렇게 의로워졌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예배자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회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회복이요. 성경 공부 회복이 말씀이에요. 우리 김사람 목사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그건 잘해요. 성경 필사시키고 성경 퀴즈 막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도 주고 성경 통독반이 와가지고 막 하고 우리 김사람 목사 그런 거 잘해요. 와서 한번 벤치마킹 하러 와서 보세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선교회복. 교회가 선교를 해봐요. 선교가 뭐냐? 선교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전도하지 않는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 죽은 교회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증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도 않고 선교도 않고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이 안 계시면은 전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만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과 같은 것을 회복하자. 뭘 회복해야 되냐면은 목회자를 이재철 목사,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재철 목사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하라. 우리는 그래서 목회 중에서 진짜 이 죽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생명운동이 아니에요. 목회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 살리기 운동. 하나님, 내가 정말 목숨 붙을 때까지 생명 살리는 그런 거룩한 성업을 할 수 있도록, 성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가 목회가 얼마나 멋져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 성령님과의 사랑, 교인과의 사랑.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총회장이 말씀드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아까 15절 11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목회하라. 사랑한다면 목용하라. 사랑이 전제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목회자가 됩시다. 다음 세 번째는 울타리를 회복한다. 이 울타리의 의미는 관계예요. 울타리 안에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라. 결국 신앙은 관계성이잖아요. 릴레이션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나쁘면은 그 성도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총회장님하고 관계성이 좋으니까 총회장님이 하신 일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돕잖아요. 저도 총회장님 훌륭하고 좋아하니까 제가 오늘 저녁 산 거예요. 오늘 점심보다는 맛있대요. 내일 아침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네 번째는 진리를, 가치를 회복하고 진짜 봉사를 회복하고 자기 부인, 즉 자기 부인을 회복하고 선악과, 일곱 번째 선악과를 회복하다. 선악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먹지 말라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목회하면서 내 선악과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어떤 말씀의 법이 선악과가 아닌지, 진짜 내 선악과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11조로 선악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회 선악과는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월드 힐트너가 목회의 내용을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힐링, 치유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어.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상처를 치유받았어.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다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대표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고통을 치유해주고, 가정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룹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sustaining. 영어로 sustaining은 이 사람 붙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는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험난한 바람과 인생의 바람과 이런 팬데믹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아니 그런 불황의 바람, 어떤 공황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붙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기하라. 그가 living reminder, 살아계신 상기자이다. 너에게 살아있으면서 너를 상기시키고 너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도 네가 일어나라.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 삶에 흔들리는 사람, 아니 어떤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야말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세 번째는 가이딩, 안내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안내자예요. 인생의 안내자예요. 안내자인데 두 가지 방법, confronting. 어떤 일에 직면시켜서 죄와 잘못이 있다면 그 앞에 고백시키고 회개시키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inspiring. 고무시키는 거예요.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엽기가 아니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케 하는 것이 이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시워드 힐트라는 사람이 목회의 내용은 healing, sustaining, guiding 세 가지다. 아까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teaching, 디다케, teaching. 두 번째는 preaching, 페리그마, preaching. 세 번째는 healing, 디아코니아, healing.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크게 세 번째, 저기 프린트 보세요. 목회자는 누구인가? 그 목회자는 구약에서 보면은 리더, 지도자다. 신약에서 보면은 서번트, 종이다 이렇게 나와. 결국 목회자는 리더인 동시에 지도자인 동시에 종의 개념이 있는 것이 목회자예요. 여러분과 나는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누구예요? 종이다. 그 리더의, 구약의 리더는 모세고, 쭉 한번 참고하시고, 신약의 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종으로, 섬김을 겸손하게, 16절은 겸손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서 내가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겸손하게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섬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6장 11절은 본체는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 그냥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리더십은 머리와 종의 개념이다. 이거를 그래서 항상 목에 힘주고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목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장 낮은 자대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나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마귀의 영, 즉 로마서 6장 16절, 10절이 아니라 16절, 17절은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요. 내가 섬김을 받는 자의 종. 내가 마귀를 섬기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나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이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목회하면서 내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붙들려서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목회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목회하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분리됩니다. 분산합니다. 깨집니다. 시험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상한 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요.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목회자는 티처예요. 티처. 목회자는 교사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뤘던 말틴 루터라든가 모든 주빙글리, 칼빈 다 이런 사람들 전부 뭐냐면은 목회자는 교육자가 돼야 된다. 교육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슨 능력이요? 해보세요. 설교는 의사소통 능력이다. 강의도 의사소통 능력이다. 정치인, 경제인, 무역인 다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개발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시간을 내서 힘을 내서 자기가 한번 비디오를 해서 들어보고 목소리도 좀 음절을 그다음에 속도라든가 이런 걸 좀 저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진짜 이게 교육적으로 보면 이거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연구를 잘 해봅시다. 그래서 진짜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 총회장님 하시는 거 다르잖아요. 권세계 잘하시고 우리 진경 총회장님들 이게 딱 와서 오늘 우리 저 원호 목사님 모셔서 여기 딱 한 거 봐봐. 우리 그렇게 못해요. 벌써 의사소통 능력이 다르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이규 목사님 얼마나 멋지잖아요. 조금 길게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리처예요. 프리처는 뭐냐면은 이거는 복음 전파자예요.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아까도 말했어요. 설교자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는 뭐냐?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설교자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각인을 시켜주면서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우리 총회장님께서 아주 멋지게 하더니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없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해요. 예수가 없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되는 것이 미안하지만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예수가 내가 예수 오늘 예수가 전해간다. 모든 결론은 예수가 돼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제가 그러려고 저도 잘 못해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힐러. 힐러는 누구냐면은 바로 치료자다. 우리 목회자는 치료자다. 다음 목회자의 기본 자세 딱딱 나갑니다. 1시간 딱 시간 맞추고 끝납니다. 목회자의 기본 자세, 목회자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권위가 없는 목회자는 아무리 가서 여기서 이렇게 딱 전화드려도 우리 총회장님 가면은 총회장님이라고 이제 딱 권위가 딱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영풍 중령 총회장 딱 나오면 그냥 무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딱 세워보세요. 이상하다. 뭔 바람 불으면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는 전통적인 권위, 예를 들어 맥스 웨버가 말한 것처럼 전통적인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리걸 레셔널 합법적 그 다음에 합리적 권위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는데 목회자는 카리스마가 절절 넘쳐야 돼요.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집시다. 우리 김원수 제1부총회장님 딱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카리스마가 딱 넘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 역사하는데. 그래서 그런 카리스마가 우리에게서 넘치는 은혜가 좀, 저는 어때요? 뭐, 짱이라고 하네요. 짱이라고. 짱이라고 한 사람만 복 받으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의 투철한 소명의식. 우리는 소명, 사명,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니까 소명은 콜링,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직무, 이걸 미션,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냐, 이거를 사명감이라고 하잖아요. 하여간 소명, 사명, 사명감에 불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목회자의 조화된 인격. 그게 밸런스드, 하모니우스, 조화된 인격이 돼야 된다. 인격은 아까도 말했어요. 지성, 영성, 인성, 덕성이 조화스러운 그런 성. 특히 감정 컨트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저 같은도 감정 컨트롤이 우리가 인격이 있다 없다 할 때 볼 때는 보통들
감정 컨트롤이 되느냐.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목회하기 전에 그걸 고쳐야 돼요. 감정 조절 장애가 있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물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저도 이제 막 그냥 그런 적이 있지만, 그러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조화된 인격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기본 교육 훈련. 목회자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님이 잘 쓰는 말이 디사이플은 뭐 해야 된다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전화하고 상황도 나오고 그 손발이 그냥 꿍짝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 디사이플은 디스플린. 결국 제자는 훈련이 된다. 디스플린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회자는 복음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야 된다. 하여간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신명을 바쳐야 되는데, 코카콜라 사장은 나는 내 몸속에, 내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정도로 그냥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자, 토마스 칼라일은 프랑스 혁명사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은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물 한 방울 한 방울, 그야말로 떨어지는 물은 한 곳에 부단히 떨어지면은 암석이라도 뚫을 수 있지만은, 아무리 많은 그런 그 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냥 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 면에 떨어지면은 그건 아무런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다. 우리는 목회자는 목회, 영혼구원, 말씀, 기도, 아멘, 주님과 동행, 여기에 한 가지를 집중하는 여러분과 내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저는 총회장님 강의에 은혜 받았어요. 목회자의 4C, 첫 번째 1번 C가 뭐라 했어요? 이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컴피턴스, 능력. 두 번째 C는 캐릭터, 인격. 세 번째 C는 커미트먼트, 헌신. 네 번째 C는 컨디션, 건강. 이 네 가지 C를 갖춰서 우리가 조화로운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자, 다섯 번째, 참된 목회자의 길을 위해서 시편 80편 11절에는 목회자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목회자를 목자라고 하더라. 양떼를 치는 목자다. 양은 우리 성도를 말하고, 목자인 그 목자는 목회자를 말하더라. 자, 이사야 40장 11절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도 목자라고 나오더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라. 그러니까 버리노라. 이건 선한 목자. 결국은 목회자는 목자가 돼야 된다.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 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은 하나님의 양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요. 자기 양무리가 아니야. 내 양이다, 네 양이다 이렇게 따져서는 안 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을 하라. 더러운 이들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저것 좀 더 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본이. 기도하는 거 본이 돼야 되고요. 겸사하는 거 본이 돼야 되고. 헌금하는 본이 되고. 제가 작년에 헌금한 거 보니까 대략 1년에 헌금한 것이 1,700만이더라고요. 1년에 그럼 한 달에 140, 50만 원씩 했는가요? 한 달에? 결국 제가 1년에 헌금한 총액수가
한 1,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이게 목회자가 인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헌금이 본이 돼야 된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하면은 주님 사랑하면은 목양하는 것이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목양이라는 것은 양을 치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양떼를 치고 먹이고 잘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내 양떼를 잘 먹여야 되는데 말씀을 잘 먹여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생명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윤리 도덕을 가르쳐서 안 된다. 율법을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성숙한 목회자가 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복음적 설교하라는 말이죠. 해라 하지 말라 해서 그 사람 변화됩니까? 그래서 예수만 들어가면은 예수의 생명만 들어가면은 율법은 그 결과를 자동적으로 지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예수만 들어가면은 그래서 예수로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만 들어가면 끝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냐고요.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율법을 전하겠냐.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 조금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잘 변별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걸 꼭 잘 조심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 12절에는 보세요. 이스라엘 파수꾼들 목회자들이요.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맹인이고 부자가 아니라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고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야말로 그러니 포도주를 가져오라.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이요. 육신적인 즐거움을 가져오라. 독주를 마시자. 세상의 쾌락을 즐기자. 지금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가 하고 맹인되고 복음을 잘 못 잡아가지고 벙어리 개들이 되고 늘 게을러가지고 자기 얘기만 추구하고 있다면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포도주와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마시자. 이런 것은 아주 타락한 목회자. 오늘 우리가 이런 타락한 목회자 중에 속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목회자의 사명. 따라서 신앙의 액션. O이 아니라 MM. 끝머리 OM으로 고치세요. 액션. 액션은 절대 원리요. 신앙의 절대 원리를 잘 찾아야 된다. 우리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신앙의 절대 원리. 야, 하나님 잘 믿어. 예수뿐이야. 오직 예수로 살아.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 이거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오직 예수로 살아. 이게 신앙의 절대 원리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오늘부터 설교할 때 결론이 내일 아침 설교하는 분이 누구요? 부총회장입니다. 부총회장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저분은 이미 영적으로 깨있어가지고 내일 결론이 예수 믿자 할 거예요. 그렇죠? 저거 좋으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그래야 돼. 결론이 예수예요. 그러면은 이게 신앙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목회자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밖에 우리가 생명의 길이 없다. 예수가 우리가 천국하는 길이다. 예수가 우리가 소망의 길이다. 아멘?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교육을 잘 시키고
세 번째는 주님 사랑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의 의지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과 확장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결론. 목회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목회자의 사명에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종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자문자답하면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형상 곧 주님의 본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들의 목회와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신 총회를 축복하시고 총회장님이 모든 그런 임원들과 우리 총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